오늘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행복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이고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막막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또 지켜 행하십시오. 틀림없이 행복해지실 것이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읽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읽게 될까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유익 중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활에 강력한 활력과 자신을 갖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은 삶에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 끈기 있는 성경 읽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 결과 자신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고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고 어떻게 구해야 받게 되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은 그 옛날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경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들을 배우고 잘못된 일에 대해 책망을 받으며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삶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 삶을 기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만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은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있어 평안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벽 수행을 해서도 안 되고 무건 수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평안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깃들 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발의 등과 길의 빛은 보호와 인도와 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인도해 주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캄캄함의 불안을 여유 있게 웃으면서 헤쳐나가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쌓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에 따라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성경은 궁극적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란 단어가
성경에 함께 나오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먼저 꼼꼼히 읽고 적혀 있는 대로 사용을 해야 고장나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10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안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야킴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 이유가 뭐죠? 어려서부터의 습관 때문입니다. 여호야킴은 어려서부터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저주를 하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저주를 하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너와 내 어미가 쫓겨나 죽게 될 거라는 저주를 하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너의 가문에 왕권이 다 끊어질 거라는 저주를 하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동생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듣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듣지 않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야킴과 마찬가지로 습관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읽지 않는 습관 때문에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읽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이 주는 유익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의 나의 습관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의 습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어떠한 습관을 가졌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젊은 날에 끌려와 강제로 거세를 당해 환관이 된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의 습관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호야킴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였다면 포로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성경 읽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들 앞으로는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형성된 나의 습관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습관이,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 성경 읽지 않는 습관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단순히 거듭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성품의 변화까지를 포함시킨 말씀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습관의 변화까지를 포함시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읽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지요.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성품과 습관으로 변화된 새 것이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매일 지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사 트럭이 오고 사다리 차에서 사다리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늦게까지 잠잘 수 있습니까? 늦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런 사람을 군대에 보내면요, 제대하는 날까지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이 습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환경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이라는 환경, 더 넓게는 교회라는 환경 안으로 성큼 들어오십시오. 그 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집요한 방해입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방해하지 않고 물러날까요? 야고보서 4장과 누가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다음에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물리치려고 하면 비웃습니다. 이 실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두 10가지로 정리해 봤지요. 첫째, 성경은 생활에 강력한 활력과 자신을 갖게 해줍니다. 둘째, 성경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넷째,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덟 번째, 성경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 번째, 성경은 궁극적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예수님 안이라는 환경, 말씀이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입니다. 방해하는 것은요, 마귀 사탄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망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